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춥다가도 너무 더웠다가도 또 맑았다가 다시 흐려졌다가 다시 또 햇빛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공기가 되게 안 좋아서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승리하는 삶들 사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 곡을 저희가 선곡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348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양인데 계속 귓가에 맴돌기도 했었고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잘 안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나요? 안 쓰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참 쓰지 않고 있는데 교묘하게 다가오는 마귀나 사단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승리라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돌아보니 승리했던 순간보다는 승리하려고 했던 순간이랑 그 다음에 승리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러졌던 날들도 있었던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맞아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도 모르는 마귀의 세력도 있잖아요. 저희 성경 공부를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보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무서움과 끈질김과 신실함이 더 많이 크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마귀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경쾌하게 크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8번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절망의 날개가 솟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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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해 가셨고 또 정장군 집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늘 같이 함께 있다가 함께 하지 못하면 참 많이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좀 많이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자신감 있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콘서트장에 온 게 아니라 찬양하러 같이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하셔야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 더 크게 부르니까 제가 더 크게 불러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혹은 패배라기보다 그 앞에서 내가 좀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진 않았는 건지 어떤 삶을 지냈든 내가 패잔병 같은 삶을 보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승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들 감사하시고 또 회개할 것들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받아주시고 저희가 승리했든 패배했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모습을 나가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었고 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나의 매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있었네.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아준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준이가 저희 집의 막내, 아직까지는 막내인데요. 아준이가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난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가 무심코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희는 되게 놀랬거든요. 그런 생각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이제 누나인 아린이가 그걸 좀 따라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필요한 것뿐이지 사실 없더라도 우리가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조금씩이나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Yeah.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장석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록 사업자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인지라 때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내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이 빛내고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해림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님, 간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의 은사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습관처럼 행함이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미래를 변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번 달 초엔 헤아림 교회의 신축을 위한 감사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각각의 건축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헤아림 교회의 건축에 주님의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많은 공정에 많은 인력의 기술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가 전혀 없는 공사 현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전을 짓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많은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축에 있어 교회의 성도 간에 교회와 설계사, 시공사, 건축 현장 기술자와의 시비와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아림교회 성도님들의 지혜를 모으게 하옵시고 건축의 시작과 끝을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 친히 영광 돌리는 헤아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헤아림교회는 성도의 말과 마음이 사랑을 행함으로 성도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입만 풍성한 포도나무가 아닌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많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진실된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헌신의 그늘이신 주님, 헤아림교회의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공동의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출되는 헤아림교회의 직분자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함에 있어 열정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믿음과 지혜로움을 채워주심으로 교회와 성도 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경신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경식 목사님에게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이 목사님 주변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하실 때 참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강론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성경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양식으로 적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0유형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하연님, 남경훈님, 서혜진님, 예춘호님, 허윤미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해안교회는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한다, 저렇게 찬양팀을 구성한다. 참 다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이 찬양대로 이 험한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서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뒷부분부터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한 대로 마가복음 10장을 들어올 것 같으면 오늘 1절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무대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로 1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위치가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유대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대 지역에 들어오셨던 변함이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 한 3가지 정도만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여전히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기존의 유대교식의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원리,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가신 지금 목회를 참 잘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구약의 절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해석이나 저의 해석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나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결국 질문하신 의도와 목적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그 해석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기존적인 해석,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적인 방법을 계속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여전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경의 뜻,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 성도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하다.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놓고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규칙, 자신들의 틀, 자신들의 기득권, 복음서에는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맞추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0장을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대화의 주제가 이혼 문제가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단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묘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구약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해석하셨나, 우리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 해석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디서든지 간에 한 단어 한 절로 성급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문맥을 보면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성경이,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들,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것처럼 종교적인 규칙 모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저 종교적인 규칙 모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종교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교회, 종교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예배 공동체,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찬목 집사님에게 2번이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한 남자가 어머니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 신앙심이 깊으신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왜 가기 싫은데? 왜 도대체 그 교회를 가기 싫은데 이유를 좀 말해봐라.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유를 대답을 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2번이나 듣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번째 기억이 잘 안 나요. 첫 번째가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성가대가 너무 불협화음이라서 노래를 못해서 듣기가 싫어서 가기 싫다. 둘째,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길어서 듣기가 싫어서 가기 싫다. 셋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누가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재미있는 농담으로 떠도는 이야기지만 참 마음에 와닿더라. 은혜가 되더라. 목사님 저도요, 준비한 설교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준비한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주일 아침에 긴장하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헤아림교회에 와서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대감에 즐거움으로 그 부담감을 넘어서 교회에 오고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종교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교회라면 저라도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의 의미를 좀 찬찬히 파악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좀 본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지역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천중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그룹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요, 이번에는 또 한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들의 질문을 질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일종의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매우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 이제 관련이 깊냐 하면 그는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아내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재수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것이 죄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헤롯 왕을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도요,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두렵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행적에 대해서 그 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다른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그의 딸 살로메를 헤롯 앞에서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에 이제 살로메가 아마 무슨 춤을 췄는지는 몰라도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야 네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로메는 이미 어머니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말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서 이 질문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걸 질문했죠.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헤롯 정권의 헤로디아에게 밀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마가는 이들의 질문을 시험이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합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혼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또 물어보십니다. 3절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또 대답을 하죠. 4절의 말씀인데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오늘 제가 1절은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은 나중에 24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본문 자체에는 이혼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드셨는지, 이와 같은 율법을 만드셔서 이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하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24장의 이혼의 규례가 제정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을 좀 추론해 보면은 이 규정 자체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이 완악해서 할 수 없이 제정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 자체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기 집으로 내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데려왔다라고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약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셔도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양가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혼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지참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신부 집안에 돈을 지참금을 줘야지만이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저 수치되는 일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파가 있었습니다. 비교적으로 보수적인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파의 리더는 샴마이였습니다. 그래서 샴마이파인데 이 샴마이파를 따른 학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불성실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혼 기간 중에 뭐 다른 사람과 사귀었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거나 그 남편을 기다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 보수적인 샴마이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물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적이었던 좀 랍비 힐레가 있었어요. 이 힐레 학파를 따르는 쪽에서는 이 힐레가 왜 유명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 힐레 학파에서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쪽 라인들이에요. 대단히 이제 전통이 있는 라인들이에요. 좀 율법에 대해서 자유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었던 힐레아파에서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경우냐 하면은 뭐 아내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경우에도 보낼 수 있다. 이게 어느 쪽이라고요? 이게 힐레아파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샴마이가 맞습니까? 힐레가 맞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그냥 샴마이라고 밀어붙이시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샴마이가 맞습니까? 힐레가 맞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둘 다 하시네요. 네,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지금 두 파가 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권리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혼에 대한 말씀도 물론 본문 자체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주셨는지 배경적인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대 근동의 사회상과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이와 같은 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는 딸에게 이제 지참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이제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아들들은 죽을 때 나누어 주지만 딸은 시집을 갈 때 유산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참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참금에는 뭐 돈도 당연히 포함되고 정도 포함되고 가축과 같은 그런 재산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결혼 생활 중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냐 하면은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운동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워낙 완악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을 뺏기고 남편에게 쫓김을 당한 여자는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설상가상 그처럼 버림받은 여자는 재혼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시는 고대 근동사회잖아요. 이렇게 내쫓김을 당한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운동 사회에서만 이런 일이 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도 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도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6월 달에 안 그래도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조금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어떤 과부가 재판관을 사실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김희찬 집사님한테 찾아가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내 송사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송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마침내 재판에 가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내용을 분석해 볼게요. 여기 지금 과부라고 나와 있고 이 과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재판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에서는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상할 게 없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이 비유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 수밖에 없냐면 일반적으로 재판이 있으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로마의 재판관을 안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유대사회에는 지역마다 유대교의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유대교의 선생들이 바로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정부의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그 내용을요, 당시에요, 유대 지방에 파견됐던 재판관들이 로마 중앙정부로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케이스, 이와 같은 사건들이 흔하게 기록이 되어서 자주 올라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과부라고 나오죠? 그 과부는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신이 가지고 갔던 지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지참금을 아내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시족사회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그 과부의 지참금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시족사회니까 그 지역의 재판관도 친척들입니다. 다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즉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장로의 재판정을 찾아가지 못하고 로마 정부의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10절에도 마가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라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라는 문장도 나옵니다. 이 문장도요, 이거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에요. 마가가 이와 같은 문장을 넣을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문장을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는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로마에서는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혼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지참금을 돌려받는 거는 로마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유대 지역으로 파견된 로마 정부의 그 재판관들이 문제예요. 유대 지역까지 파견됐다 할 때는 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으로 밀렸다는 낙심과 좌절감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재판 자체를 귀찮으니까 맡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성경에서는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옷이 찢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괴로우니까 옷이 또 찢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맡아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지참금을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의 핵심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대상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재판관을 바르게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어도 사건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대교의 재판관을 찾아갔으면 이 사건이 해결이 될까요? 유대교가 진리냐, 예수님이 진리냐, 이 비유도 이 주제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하신 의도도 당시의 여자가 재산도 지키고 또 그 증서가 있으면 부부관계를 완악한 심정으로 일방적으로 파괴한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인이 다시 재혼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는 증서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율법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계명을 가지고, 이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샤마이가 이들이 힐렉은 간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느냐는 그 경우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자를 경시하고 있었던? 아니, 여자를 인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풍토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끼워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예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오죠. 지금 이들은 뭘 질문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를 쫓아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창세기의 말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하면 남편과 아내의 남편과 아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역할은 구별되면서도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 각각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들조차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상호 보완의 동등 관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전히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는 관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이혼도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남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내를 남편의 무슨 소유물처럼 취급하면서 남편이 어떤 경우에 아내를 내버릴 수가 있는가? 이 이혼 규정을 순전히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학파의 일반적인 권리로서만 써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해석과 성경 사이에는 전혀 접촉점이 없어요. 차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로마 정부의 법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엇박자 대화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다른 의도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직접 다스리는 이 지역에 오신 예수님께 하필이면 이혼이라는 주제를 들고서 다가온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보가 아니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자체는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한 주제는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런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복잡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직장에 생활해 보시면 직장에서 토론하고 회의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실타래처럼 엉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큰 줄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이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결혼의 의미를 원점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제도를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규례로 신명기 24장에서 율법으로 허용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죠. 이혼은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조건 가운데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이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율법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이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법이 해도 된다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법에 나와 있는 명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행동하는 자, 기계처럼 로봇처럼 법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법이 제정될 때 그 법이 요구하는 의도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 규칙만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본문은 이혼이 가능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진일보한 설교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위협하는 행위, 즉 간음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과 같은 경우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의 기원, 즉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태도는요, 그 주제가 결혼이든지 이혼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할 때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며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규례를 신실하게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비참한 상황 역시 모면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해석자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게 뭡니까? 샴마이건 힐레건,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잔인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한 인생을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가정이라는 제도도 세우시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도 세우셨습니다. 그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결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겁니다. 심지어 부족하고 연약한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받는 장소까지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후회까지 안으시고 긍휼 어린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진다면 그 인생은, 그 당사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든 자신의 잘못이든 마음에 큰 짐이 되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으로 남겨둘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혼이든 간에 이혼이든 간에 그 인생을, 그 인생 그 자체를 가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잘못된 결정의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다.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어린아이처럼 올라와라. 그래서 함께 의논하자. 함께 상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4절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상의할 수 있는 자, 내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고통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떠는 이들을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시간 겸손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붙들며 맛보아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안으시고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물질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애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